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이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방인보다 더 나은 유대인의 장점은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있죠. 모든 장점을 포괄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맡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뭐냐 그러면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죄를 더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맡은 것이 과연 장점인지 단점인지 의구심을 한번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의구심에 대한 답변하면서도 율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할 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을 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라볼 때는 이 선악과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먹어도 자기 기준의 판단으로 선악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인류가 개인의 생각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과 악을 결정하는 법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상대적이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기준도 변하게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요. 이제는 죄였던 일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된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한쪽 문화에서 죄로 취급하는 것을 다른 문화에서는 미덕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용적이면 좋다고 판단하거나 좋은 결과 때문에 부당한 과정을 눈 감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목표와 동기가 정당한지 헤아리지도 않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평가하게 되죠. 이처럼 절대 기준이 없는 상대주의 사회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그 어떤 심사 기준의 표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기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죄다 하면 이것은 그냥 끝까지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죄로 인정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점.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거나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 사회적 합의에도 금하거나 권하는 기준을 마련하지만 대체로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죄의 유무를 판정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마음 상태만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품은 그런 욕심의 마음은 인간적인 법에서는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너무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나를 속이는 죄의 실체와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7절에 그런즉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해서 탐심의 실체와 탐심의 세력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죄는 어떤 방식으로 세력을 높여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죄는 숨어서 적절한 기회를 노리다가 단숨에 덮치는 맹수처럼 활약을 해요. 그 표현이 뭐냐? 바로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늘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했어요. 또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서 혈기 오르고 짜증내는 이유가 뭐냐? 네 안색이 다 울그락불그락 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것도 속으로 그냥 혈기가 끓어오르는데 그게 얼굴에 표정까지 드러나니까 하나님 묻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죄는 유용한 삶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행동과 습관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죄성의 근본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식욕, 수면욕, 성욕 등을 부당하게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말씀이 허락한 적정선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탐닉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죄의 본성이에요. 행동을 못하게 하면 상상을 통해서라도 욕망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 사단 마귀의 본성이에요. 강력하고 끈질기게 인간의 마음에 각종 탐심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을 하죠.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릴 때조차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드렸어, 즉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몰래 심어 놓는 것도 죄의 근성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재능을 모았어요. 기술 문명을 이룩하고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에 합의를 했죠. 공정사회를 꿈꾸며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전보다 더 암울해지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기술과 제도와 법의 결함 때문일까? 아니죠. 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과 열정조차 깡그리 불의의 병기로 악용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는요, 최첨단 기술도 인간을 해치는 무기산업과 향락산업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게 만들어요. 죄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법망을 피해서 더 큰 욕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죄는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탐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요. 거룩하고 선한 것을 더럽고 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인류 역사는요, 이놈의 죄 때문에 늘 사망의 열매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실체와 세력을 알아야 그 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실체와 세력을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의 말씀처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돼버리니까, 법이 없는 동안은 죄가 죽은 듯이 자기 존재를 감추어요. 죄가 마치 예를 들어서 컵 내부에 어떤 무색 무취의 그 독을 발라놓은 것 같이 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냄새도 안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물을 부으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변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생수에 독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수처럼 율법 자체는 인간을 해치는 독성이 없어요. 컵처럼 인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 속에 숨어있던 죄성이 다 들고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교묘히 속이면서 왕노되어 온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율법이 금지할수록 그 경고문을 도약판으로 삼아서 금지 영역 너머로 훌쩍 뛰어넘는 죄의 강력한 세력도 결국은 폭로가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죄성을 깨우치고 알려주고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 구약 말씀을, 율법을 폐했다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방법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그 심판의 기준점은 율법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사였어요. 조상들의 구전 율법을 가장 엄격한 교육 방식으로 배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십계명도 수도 없이 암송을 했고 구약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 자타가 공인할 만큼 열정을 다해 율법의 조문들을 지켜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스스로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9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율법의 준수를 드러난 행위 차원에서 생각했으니까 율법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이 감춰진 마음의 차원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논리를 알려주고 깨우치게 되다 보니까 감춰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머리로 들어오던 율법이 그날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숨어있던 탐심의 실체와 세력이 살아나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그 안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는요 아주 오묘한 차이가 좀 있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 바리새인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해요. 머리로는 모를 내용이 없어. 이렇게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상태에서 누구나 율법 앞에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안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읽던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나의 지성을 폭로하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내 자아를 발견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그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를 모두 깨뜨려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이 화살처럼 내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그 순간 나는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죠. 거룩한 재판장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더러운 죄인들처럼 두려움을 느껴요.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율법은 지키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쓰인 율법은 선한 율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도리어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켜서 생명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 실패를 해도 자기는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담심의 계명을 깨닫게 되니까 그 계명이 자기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계명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죄가 율법을 작전 기지로 삼아 자기를 속여온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죄는 율법이 행위만 문제 삼는다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는 흠잡을 데가 없으므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탐심 가득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의인이라고 속아 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율법의 생수를 마시는 순간 비로소 컵 안에 있는 맹독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율법의 맹독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실체와 그 죄의 세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죄의 독이 퍼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무력한 시체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죄 때문에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마음의 깨달음과 함께 쏟아 부어질 때 죄의 실체와 세력이 폭로되죠. 아담의 원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 좀 약간의 교리 지식만 있어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 법이에요. 그런데 나의 자범죄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줄 깨닫는 순간 율법이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가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살고 있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던 생애가 죄의 속삭임인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사망의 열매만 맺게 하는 죄의 강렬한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 삶 자체가 죄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냥 율법주의적인 행동만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시키는 건 하고 말라는 건 안 해버리고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죄를 안 짓고 산다라고 자기 위안을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알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말씀 안에 숨겨놓은 비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도 사도 바울은 7절에 율법이 죄냐라는 화두에서 대답을 하죠. 바로 12절의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다. 율법은 선하며 율법이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율법이 죄인을 정죄할 때 절대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지은 죄에 따라 정확하게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과도하거나 부당한 형벌이 없어. 그래서 구약 시편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는 칭의를 얻거나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없다는 뜻이지, 율법을 거부하고 혐오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죄에 대해서 죽어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는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율법을 이용하는 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율법을 이용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바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줄은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인 범인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결국 사도 바울을 죽였다는 거죠. 성도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거룩한 율법조차 악용하는 죄성을 가진 자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죄는 율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즉 사단의 권세들이 잡고 있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나를 속이고 사망의 열매만 맺게 하는 그 못된 죄성. 율법은 그 죄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이다. 나를 죽이는 죄의 실체와 세력이 폭로되어야 복음이 은혜인 줄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논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는 군사적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